오늘은 전도서 7장 23절로 29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은 단순하게 살게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 들어서요. 한 달 동안 뭐 했나 봤더니 새해라고 들떠가지고 새해는 뭘 한다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에 잔뜩 위축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요? 다음 달은 뭐 별거 있겠어요? 그 다음 달에는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코로나 풀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 없어지고 다 풀리면 갑자기 좀 나아져요? 아니잖아요. 코로나 그거 다 없어지고 5인 집합 금지 이런 거 다 풀리고 자유로워지면 돈만 쓰잖아요. 찻집에 가고 식당 가고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지금도 물론 마음대로 다 가긴 가지만 여러 명 가가지고 4명씩 들어가고 참 이상해 진짜. 왜 아는 사람끼리는 들어가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끼리는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상해요. 우리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삽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단순하게 삽시다. 반가운 분들도 계셔요. 목사님 왜 갑자기 마스크를 벗었냐고 하실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이거 쳐놨기 때문에 침 안 튀깁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벗고 있고요. 또 지금 앞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거리가 엄청 멀어요. 한 100m 되는 것 같으네. 그래서 안 튀겨요, 침이. 그래서 벗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 쓰고 계시니까 괜찮고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만년에 이르러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값진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도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셨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분 계시지 않겠죠? 저도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금은부화를 다 가졌고요. 그뿐인가요? 소, 양 할 것 없이 산의 진미로 배를 불렸고요. 최고급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를 먹었고요.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아내가 1000명이라니까 우리 남성분들 부러우세요? 저는요, 아내가 1000명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 참 괴로웠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바가지 한 개로도 힘든데 1000개를 같이 긁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와, 그 속에서 살아남았다. 이건 제정신은 아닐 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 마지막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솔로몬이 남긴 말은요, 이 모든 것이 헛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할 만큼 다 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상당히 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아무런 권력도 없이 살아온 우리들이 인생 헛된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면 너나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 가져봤어요. 재물도, 여인도, 권력도, 지 마음에 원하는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헛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신가요? 저는 제 인생, 제가 살아온 제 인생이 절대 헛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거든요. 헛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을 잘 활용하는 듯 했는데 결국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가는 시점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탁월한 영성과 강한 나라와 풍성함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은 진짜 멋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지혜를 믿고 수많은 꾀를 내어 살다가 자기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는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자기 똑똑함을 믿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혼자 똑똑한 줄 알고 그 지혜를 휘두르며 살았는데 말년에 와서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벌써 자기를 떠나고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누리던 영광과 기쁨과 거룩과 행복이 다 빠져나가고 아주 더럽고 추한 쓰레기 같은 인생만 남아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해주는 말씀을 유난히 안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다 통틀어서 거기에 내 인생을 묻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들어있죠. 넌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진영이 알았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 되니까.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 고리타분하게. 라떼는 말이야. 이거는 다 꼰대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떼는이라고는 안 해요. 라떼는 이렇게 살았다고는 안 하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라떼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다르겠죠?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런 권면을 하실 때는요, 굉장한 애정과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굉장한 안타까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새겨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시끄러. 귀에다 이렇게 뭐 이어폰 꽂고 다른 음악 틀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 옆에서 막 말씀하십니다. 알았지. 그러면 혼자 이어폰에서 음악이 나오니까 흥얼흥얼해요. 이렇게. 부모님은 알아들은 줄 알고 간다. 가든지 말든지 노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새겨 들으십시오. 부모님의 교훈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자녀가 성공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자신이 방탕하게 살다가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온 천재 우상이 가득한 그 한 중앙에 자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만 있고 우상단지로 가득해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가장 추하고 가장 헛된 인생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 청년들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이요,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보여요. 부모님 눈에는 보여요. 어떻게 내 자녀가 될 것인지가 보여요. 목사님들 눈에는 보여요. 저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중 가서. 아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은 나중 가서 선다고 해도 힘들어요. 지금부터 바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데 나중에 언제 가서 설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언제 가서 할 거예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요?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난 내 마음대로 성공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만큼 왔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힘과 정력과 뜻을 다해 성공의 사다리를 기어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서서 보니까 사다리가 다른 집 담벼락에 걸쳐 있더랍니다. 이거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에요. 내 힘과 내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노력을 다 기울여서 높은 사다리 끝까지 올라왔는데 성공의 사다리를 기어 올라와 왔는데 보니까 다른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다리 꼭대기가. 이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솔로몬의 만년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어디서 잘못되는가를 깊이 살피고 더듬어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25절,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포승 같은 여자. 어떻게 생긴 손인지 모르겠는데 손이 포승 같은 여인에게 붙잡히면 꼼짝 못 하잖아요. 포승 같으니까 포승줄 그런 거겠죠. 사람 얽어매는 손이겠죠. 꼼짝 못하게 붙잡아가지고 얽어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는 겁니다. 눈을 열고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미친 짓을 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왕이 살펴보게 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그 여인은요, 사망보다 더 쓰다. 그런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미 지났어요. 지금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포승 같은 여인에게 붙잡히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헛된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관계를 맺고 그것에 끌려가 보니까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유대 여자 중에도
예쁜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방 여인을 굳이 아내로 삼았을까요? 우리가 이때 당시 문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됐던 그때 문화, 전통,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예측이. 옛날에는 이방 왕들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충성맹세를 받고, 그러니까 전쟁 때입니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기면 그 왕한테 충성맹세를 받아요. 그리고 그 나라 공주를 인질 삼아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정략결혼이죠. 딸을 데려다가 내가 아내라고 데리고 있으니까 저쪽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해요. 쳐들어오면 딸을 죽이는데요. 꼼짝 못하죠. 이것이 주변 소국들을 다스리는 관습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데려왔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 오고 딴 데 갈 때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가시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똑같으세요? 똑같다면 감사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봤을 때 화려하고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런 외적인 화려함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슬람 국가들에 가면 이렇게 차도르라고 해서 쓰고 다니잖아요. 눈만 보이고 여성들이요. 눈이 커요. 중동 지방 사는 분들은 여성들이 눈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요. 되게 예뻐 보여요. 와, 좀 예쁘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마스크 다 쓰니까 다 이슬람 여성들 같아. 다 쓰고 있으니까. 정말 재미나는 게요. 마스크 쓰고 있을 때 눈만 볼 때는 참 예쁜 분들이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확 깨죠. 내가 생각했던 그 얼굴이 아닌 거야. 자, 이렇게 있으면 눈만 보고 있으면 눈을 보면서 아래 부분을 상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딱 벗는데 엉뚱한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 예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가려놓으니까. 우리는 근데 벗어도 다 알잖아요.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가려져 있으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하죠. 가려져 있으니까 예뻐 보였어요. 이방 여인들은 그렇게 화려한 걸 추구했어요. 왕은 그 화려함을 보고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로 볼 때.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하고 살다 보면 아내에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에게 이기는 남편은 세상에 없어요. 아내에게 이긴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혹 나는 그래도 아내에게 이깁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저요? 꼼짝 못하는 남성의 표본이죠.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웃어요. 한때는 저도 제가요. 아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아내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이구나. 아내를 넘어설 수 없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은 충성을 다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가끔 욱해서 그렇지, 뭐 웃어요? 본인은 욱 안 하나? 예. 근데
아내니까 괜찮죠? 남편한테 욱하면 저 신랑이 착해가지고 도망가죠? 최 집사님, 지죠? 이겨요? 예, 진다고 하셔야 돼요. 이긴다고 하면 집에 가서 싸워요. 이겨? 사람 그 많은데서 나 이긴다고 했어? 이렇게. 저요, 아내에게 이기는 사람 없어요. 이 말은 아내가 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범죄한 것처럼 똑똑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수많은 남자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아내의 끊임없이 조여오는 경쟁심과 불평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이상하게 비교를 잘해요. 제 여성 비하하는 발언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여기 페미니스트들 계셔도 어쩔 수 없어 이 말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성들은 참 많이 비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저 사람이 입은 옷을 봐요. 색상도 보고 저 사람이 한 헤어스타일과 내 헤어스타일을 봐요. 비교하게 돼요. 그중에 누구랑 가장 많이 비교할까요? 옆집 아줌마, 동창생들, 또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주로 많이 비교해요. 동창회에 가가지고 나는 까만색 머리인데 누구는 금발을 하고 왔어. 그러면 저거 못생겼는데 금발하니까 이뻐 보이네. 나도 해야지.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생머리를 했는데 쟤는 퍼머를 했어요. 예뻐 보여요. 그럼 하는 거예요. 퍼머 생머리 하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우리가 필리핀에 단기선거 갔을 때 가위 잃어버린 사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장수일 선교사님이 보시고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건이 그 교회, 파라다이스 교회는 그 정직함을 가져오는 사건이 됐답니다. 그 일 이후로 성도들이 너무 정직해졌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 안 한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날 이후로. 그래서 되게 좋았다고 저한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머리 이야기하다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마리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저 마리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아이가 한 4일 전에 3, 4일쯤 전인데 거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을 딱 올렸어요. 막 요렇게 폼을 잡고 요렇게 막 하고 올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요. 생머리가 좋으냐? 짧은 머리가 좋으냐? 아니, 긴 머리가 좋으냐? 짧은 머리가 좋으냐? 물어요. 아빠. 걔는 아빠라고 그래요.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오해하겠어. 아빠, 긴 머리가 보기에 좋아요? 짧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요. 거의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남성들은 긴 머리를 좋아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긴 머리가 좋다고 썼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머리 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긴 머리를 내가 언제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이 긴 머리를 아빠한테 언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제가 웃었어요. Coming soon. 곧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동창생들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비교하고요.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온다든가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든가 반상회를 갔다 온다든가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엄청 뿔이 나서 들어오는 분이 있죠. 기분 좋은 분들은 내가 거기 모인 동창생들보다 오늘 모인 반상회에서 누구보다 제일 예뻤다든가 멋진 옷을 입었다든가 멋진 가방을 들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뿔이 나온 사람은요. 나보다 별로였던 친구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차를 타고 왔고 좋은 백을 들고 왔고 그러면 뿔이 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달라고는 못하지만 이렇게 여성들의 심리는 남보다 조금 앞서거나 나은 것이 있을 때는 또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좀 이쁘면은 이거 어때? 새로 샀는데. 이거 어때? 내가 새로 했는데 이빨 이거 보여줘요. 나 반지 이거 샀는데 어떠냐고. 목걸이 거 예쁘다고 한마디만 하면 예쁘지? 다 꺼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말도 시키지 않았는데 목걸이 예쁘다는 한마디에 그 누가 사준 것까지 다 밝히잖아요.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구 나는 남편이 목걸이도 안 사주고 뭣도 안 사주고 그러면 집에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직접 듣고 화를 안 내요. 혼자 화가 나 있어요. 그게 도를 넘으면 이제 남편에게로 화살을 돌립니다. 내가 그래도 결혼 전에는 꽤 잘 나가는 여자였는데 당신하고 결혼해서 이따구로 산다고 네가 결혼해서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렇게요. 이런 아내의 불평과 끊임없는 욕망 추구와 남편을 향한 성화가 참 견딜 수 없게 합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많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의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까? 남편들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러다가요, 평생 쌓아 올린 직장과 명예와 영향력의 성벽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도 받고 부정한 짓도 하고 해요. 그렇게 돈 받아 아내를 주고 아내는 단 한순간 기뻐하고 남편은 무너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솔로몬은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방 여인에게 홀려서 하나님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우상천지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 말년에 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솔로몬이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 꾀만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꾀를 부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 똑똑함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훨씬 좋고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꾀를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 법에서 한참 멀어져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터져 나가도록 지혜를 짜내고 꾀를 부렸는데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고 나라를 강하게 만든 것 같았는데 사방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반역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대적합니다. 내가 머리를 썼는데 내가 지혜를 썼는데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평안해야 될 만년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확장하고 밤잠 못 자고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마지막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깊이 깨달은 사실이 꾀를 부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음받은 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많은 꾀를 내고 꾀를 부리다가
삶이 엄청 복잡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픕니다. 엄청난 갈등에 빠집니다. 인생이 자꾸만 꼬입니다. 복잡하게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단순하게 삽시다. 예, 믿음은 단순하게 살게 해주는 겁니다. 너무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사세요. 주일 지켜라. 그럼 지키면 되는 거고요. 11조 드리라. 드리면 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막 복잡하게 계산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해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단순하게 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이베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함이란 무작정 비워내는 것이 아닌 소중한 걸 담기 위해서 비워내는 걸 말합니다. 쓸데없는 정보들의 쌓임 속에 방치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들이 파묻히기 쉽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얻게 되는 상쾌함, 단순함. 그래서 단순하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점점 인간이 정보의 노예가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이 책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울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는 삶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순하게 살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생기를 찾게 된다. 늘리려 하지 말고 줄여라. 쌓지 말고 비워라. 긴장하지 말고 풀어라. 가속하지 말고 감속하라. 이것이 단순하게 사는 법이다. 자이베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삽시다. 요즘 AI라고 합니까?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대결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세돌인가 이 사람이 바둑을 뒀죠? 기억나세요? 1승 2패로 졌어요. 근데 요번 TV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기계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노래를 한두 마디만 부르고 목소리를 조금만 얘기하면요. 그 기계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계속 지가 학습을 하더라고요. 10분 정도 지나면 똑같이 목소리를 내요. 분간이 안 가요. 와, 무서운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더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기계가 스스로 자기를 진화시켜 나가는데요. 노래를 부르게 하면 얘가 혼자 발성을 해요. 에이유 이렇게 스스로 발성 연습을 하더라고요. 기계 만든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발성을 한 다음에 노래를 하는데 안 하고 노래하는 것과 발성을 하고 노래하는 것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기계가. 무섭죠? 저 섬뜩섬뜩했어요. 저 목소리를 가지고 전화를 해요. 대통령입니다. 인천시장님입니까?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잘 써주세요 한다든가 그 사람한테 현금 100억만 넣어주세요. 내가 일주일 있다가 보내겠습니다. 100억을 인천시장한테 달라고 대통령 목소리로 똑같이 전화해가지고 하면 인공지능이라서 얘는 무슨 말 해도 다 대답을 해요. 똑같은 목소리로. 속지 않겠어요, 시장이? 내가 다음에 총리로 발탁할 테니까 100억 보내세요. 그거 안 보내겠어요? 야, 무서운 세상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얼굴도 복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 기계가 나인 것처럼 가서 와, 목소리까지 같이.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 예고편에서 봤는데 자, 그걸 못 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예고할 때 보니까 박세리 선수하고 골프를 치는데 기계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공을 치더라고요. 박세리 선수가요. 보면서 그 사람 세계 최고 하는 선수잖아요. 공을 치는데 기계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화 시켜서 버튼을 딱 누르죠. 치라고.
기계가 지가 막 돌려요. 이 막대기를 자꾸 돌리더니 탁 쳐요, 공을. 골프공을 치는데 공이 들어가 버려요, 홀컵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친 거예요. 어디 가면 돌이 있고 어디 가면 언덕이 있고 그 속도가 어떻고 계산 다 한 거예요, 기계는. 사람은 기계 못 하잖아요, 계산을. 공이 들어가 버리더라니까요, 홀컵으로. 그거 보면서 야, 무섭다. 웃기기도 했어요, 그거는요. 그 체육이니 운동이니까.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똑같이 불러요.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보의 노예가 되고 기계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로봇가 막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고 인공지능 뭐가 막 들어가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참 슬퍼져요,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돌아가자는 거 아닌데, 옛날에 동네 여인들이 다 같이 빨래터에 모여서 빨래하면서 웃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요, 스트레스 거기서 다 풀었잖아요. 빨래 방망이로 패니까. 거기에 우울증이 있었나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요, 그런 거 없었어요. 요즘은요, 빨래 누가 해줘요? 세탁소에서 해주잖아요. 짜질구레한 거는요, 세탁기가 해주잖아요. 해서 말려주기까지 하잖아요. 대림질까지 해주잖아요. 요새는 입고 갔다 온 옷 걸면 지가 털어서 말려주기까지 하잖아요. 별 이상한 기계를 다 만들어내서. 할 일 없어요. 세탁기 속에다가 옷 집어넣고 버튼 하나 누르고 난 다음에 여성들이 뭐 해요? 뭐 하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다른 일들 하잖아요. 다른 일을. 좋아져요? 아니요. 인간미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조증도 생기고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요. 엄청 복잡해지고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잖아요. 풀 수가 있어야지. 방망이로 막 빨래를 2개 펼 때는 풀었는데 지금 기계가 다 해주니까 못 풀어요. 어디로 풀어요?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이걸로 못 풀어요. 요즘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어떻게 풀어요? 그 병원 가잖아요.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단순함이란 뭘까요? 내 생각대로 꾀부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온갖 복잡함 속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단순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이 세상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보고 판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갈등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사세요. 그분이 하라 그러면 하고요. 그분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끊을 건 끊고 잡을 것을 분명히 잡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라봐야 할 목표를 보게 하고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내가 사는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람이. 살아가는데 힘은 드는데 보람이 없어. 보람을 못 느껴. 그런 분들 계시죠?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보람을 못 느껴요. 힘만 들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재미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줘요. 보람을 느끼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이제 삐딱해지고 말도 안 듣고 대들고 키가 커졌다고 막 지난주에 보니까 진영이가 엄마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 전에 왔을 때는 엄마보다 작았는데 얼마나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진영이. 그치? 한참 만에 왔지. 엄마보다 더 커가지고 오려고 안 왔던 것 같은데. 엄마보다 부쩍 커버렸어요. 저보다도 크더라고요. 너 초등학생이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지? 이야. 얼마나 더 클지 모르지만 아버지보다는 더 클 것 같아요. 저도 크면 아빠보다 훨씬 커질 것 같아요. 190 정도 될 것 같아요. 키가요. 그렇게 커라. 그리고 아빠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버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 아빠는 널 보면서 고개 숙여라. 이렇게. 네, 알았어요. 키가 커. 많이 커주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것은 미친 짓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실제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정직한 거예요. 단순한 삶 속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 집중력으로 성도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삽시다. 기도합니다.